아멘. 네, 또 이 밤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계속 이 5장 말씀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17절 위에 이 단락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락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오늘 그 표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표현이 오늘 이제 8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참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걸 듣는 건 뭐냐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간 양육을 하면서 성도들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또 작은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세요. 참 안 변한다. 그래서 사람이 과연 변하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했다는 것은 무엇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행심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행동, 말하는 거, 또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죄가,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 죄도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죄는, 그것은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뭐예요?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결과를 초래하냐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많다는 그 죄는 무슨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죄,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해 주신 죄는, 그 핵심은 무슨 죄예요? 그건 원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윤리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져요. 그걸 소위 우리가 자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오늘 이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변화는
겉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이죠. 요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 사람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외면적인 변화, 겉사람의 변화, 언행심사의 변화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변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다 속사람이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거듭남, 중생, 이것이 기준이고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언행심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변하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안 변한다는 거야. 승질 그대로 있고 습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더 교묘해지고 완벽 범죄에 가까운 그런 위장을 하는 그런 데는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도대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겉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오늘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내 모습은, 내 승질은, 내 성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 진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또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왜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니까. 우린 믿음으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나의 겉사람을 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내 겉사람도 잘 가꿔야죠. 아무렇게나 옷 입지 말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죠. 깨끗한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변합니다. 힘들 일이지만 정말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화된 그런 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분명 겉사람도 180도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번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변화된 그의 겉사람마저도 속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등장하는 거죠. 무엇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럽니다.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전혀 딴 사람으로, 엉뚱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빛에 제대로 노출될 때 우리의 겉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9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우리 찬송할까요 같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의 이 큰 사랑의 빛을 정면으로 맞으면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정면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에 직면한 사람의 증거이다. 그 빛을 만났더니 눈이 멀 정도의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에 대한 체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큰 사랑, 내 눈을 멀게 만드는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의 빛을 맞고 나니 그 빛에 자존심이 높고, 그 사랑의 빛에 내 고집이 높고, 그 빛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높고, 내 욕심이 높고, 그랬더니 결국 내가 누가 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의 빛에 우리 사랑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오롯이 그 강력한 사랑의 빛에 노출될지어다. 그 빛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빛에 노출되고 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의 빛 안에서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하고 나면 일도 힘들지 않아. 즐거워. 더 해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이게 비밀이야.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일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야. 마음에 그 사랑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 화목이란 말이 5번이 나와요. 화목, 화목, 화목. 화목이란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 불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화목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존재들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화한, 하나님과 불화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죠.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다는 얘기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 중간에 가로막는 이러한 이 뭐죠? 담이 없어요. 그죠? 담이 없어. 뭐 아무런 저희가 없어. 그냥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중간에 담, 그 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된 것이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인 걸 인정하십니까? 왜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태초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그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죄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는,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것은 사람입니까?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은 사람이 원수예요? 죄가 원수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수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죄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안에 있으니 그 결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건 뭐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죄가 떨어져야 돼. 사망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사망이, 죄가, 죽음이 지옥불에 떨어져. 그게 정상이죠.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죠.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못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떨어져야 되느냐? 사망이 떨어져야 돼. 죄가 떨어져야 돼.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지면 돼? 죄가 없어지면 돼. 하나님의 원수된 그 죄가 제거되면 돼. 그럼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그 원수된 죄를 저 불못에 집어 던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도행전 4장 14절, 4장 12절입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야. 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니야. 불로 태워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무죄의 선언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21절 마지막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진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1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무슨 선언을 받았다고요? 무죄 선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가 나에게서 떠나고 마지막 심판의 날 나에게서 떠난 그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 불못에 집어 던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몸, 부활의 성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이제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야. 막힌 담으로 죄로 인해서 이 원수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놓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죄를 없애고 죄의 무죄 선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붙는 거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이어주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시지요? 그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누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잠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못 나눠서 내일 나누게 될 텐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요? 너 이대로 회개 안 하고 이대로 있으면 너 죽어. 너 멸망해.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 조바심이 나셨어. 너 이대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이대로 계속 가면 너 죽어. 너 사울처럼 멸망하게 돼. 누가 안달이 나셨어요? 누가 조바심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먼저 오시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가서 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저거 죽어 내가 어떻게 그럼 조바심 나는 하나님의 조바심, 하나님의 안달나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차피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배척합니다. 콧방귀 낍니다.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그게 있으면 돼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든 뭔 아니죠. 그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